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4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6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15절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또 혹은 암송하는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셨는가라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우리 경성님들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참 너무 많이 더워지지 않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또 황사도 많이 심해지고 막 이런 날씨 속에 참 세월에 참 뭐가 이길 수 없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장사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세월이 너무도 급박하게 돌아감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아가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가 정말 너무도 어여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표현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가서는요 성경 최고의 사랑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모든 표현을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생각하며 또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됩니다. 동산의 샘, 또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그런 시내, 사랑하는 자로부터 듣는 그런 은유의 표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가서 4장 15절에 아주 축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상대로부터 얼마나 이런 충족한 사랑을 느끼면 이런 표현을 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산에 올라갔을 때에 정말 타는 목마름을 채워줄 맑은 샘물, 또 그 샘물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목을 축이며 삶을 이어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수의 우물 역시 마찬가지이고 저 레바논 골짜기에서 흐르는 그런 샘물의 맑음과 그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또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님 안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정말 이런 아가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인생의 갈증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동산의 샘물처럼 그 우물물만 딱 마시게 되면 새로움을 맛보는 듯한 우물처럼, 더 나아가서는 끊이지 않고 흘러내리는 공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냇물처럼 그런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날씨가 많이 더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물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3대 해변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우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LA에 보면 이 태평양 해변에 세 개의 아주 유명한 이 해변이 있습니다. 도나, 라구나, 뉴포트라는 이 해변인데요, 이 해변을 보면 미국이 왜 아름다운 나라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참 수정처럼 맑은 저 바다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저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춤추는 야자수 나무들, 어떻게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또 저녁 노을의 그런 신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아름답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아름답다. 네, 저런 바다만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살짝 옆에 계신 성도님들 새벽이지만 그래도 마스크로 반 이상 가렸으니까 한번 눈만 한번 보십시오. 살짝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정말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서로 볼 때마다 아름답다. 바다만 보고 아름답다가 아니라 참 아름답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서로를 향한 또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이 코로나19 시대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덕성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보여드린 바다였지만 그런 바다만 사진으로만 봐도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한데, 그러나 정말 하늘 낙원인 에덴 동산, 그것만 하겠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이 얼마나 충만하고 아름다운 곳인가는 축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비쿠르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초실절에 보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절기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보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초실절이 하나 있습니다. 샤부옷이라는 이 초실절인데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first fruits라는 뜻입니다. 처음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 샤부옷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에는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은 이 밀로 구수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민족이 히브리인들입니다. 보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보리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곡식의 첫 열매와 양의 첫 열매인 첫 새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합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누구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마음에 또 영에 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유대인, 즉 참된 히브리인의 표식은 그 할례를 어디에 합니까? 마음에 그리고 영에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로 7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입니다.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영에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와 영을 구분하는 참된 할례를 통해서 구별받은 영으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육체에만 할례를 해서 조금 달래진 그 육체로 율법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배는 몸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사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신령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디에 할례를 통해서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살아난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더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모하는 그 영의 만남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도 흙이라는 재료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육체를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런 목적,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영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 창조의 기사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셨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거룩한 구별된 장소인 지성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원리에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흥미로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타락하여 에덴에 쫓겨난 아담의 자녀들인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4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무엇을요?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에덴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추측을 해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원하셨던 뜻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왜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이 새벽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예배의 길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관계 회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배는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생명줄인 그 영 다음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은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에 있어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순서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들어가 있는 예배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이런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할 수 있지만, 가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그 예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참 많이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당시의 때와 아주 맞지 않은 시기상조의 생각입니다. 율법에도 피 흘림이 있는 양의 번제가 있었지만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합당한 조건은 율법이 오기 전에나 율법이 온 후에도 마음의 중심이 필요 요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참된 중심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또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죽은 영의 시대, 근데 그 시대 역시 오직 마음이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도, 영이 다시 살아난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영이 예배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니. 그때가 곧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 후반부에 보면 참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뭐하라고 말합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가인과 아벨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문제는 마음은 드리지 않고 정말 천천만만의 양을 가져온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미가서 6장의 상황과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냐는 문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중심과 진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 신약시대에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헌금함의 종류도요 8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이 성전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드렸던 이 성전의 이 예물함은 어떤 종류의 예물함인지 아십니까? 자신도 가난하고 어려운데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구제의 예물함에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부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역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정말 저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절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영을 하나님 더욱 살려주옵소서. 이것이 절대적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농산물의 제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 먼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에게 먼저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죄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은 불순종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가인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의 예배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이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중심 더하기 말씀이다. 예배는 중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주님께 주시는 이 영의 제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표현하면 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우리의 영의 제물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삶의 제물인 말씀으로 살아낸 우리의 인생,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 드리는 전부인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배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예리하게 지적하십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제물도 하나님이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이 살아있다면, 그 마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그가 드리는 제물을 그의 중심으로 여겨 받으신다라는 뜻이 고르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제물이 산 제물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산 제물을 드리는 자가 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요? 다윗. 하나님께 그 마음을 먼저 드렸다라는 것이 다윗의 삶의 그 일생을 보면 곳곳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항상 부르짖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그 율법의 의무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그들보다 더 할례가 되어 중심된 심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제사장들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딸랑딸랑 그 방울소리 달린 그 줄을 발목에 차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사장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무슨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청결하게 합시다. 이런 예배자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 살아있는 중보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것을 진짜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도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인 영을 먼저 드리고 그 말씀에 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자신 스스로는 정말 영으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을 딱 막 부어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충만하게 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말 실제 중심인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신약 시대, 즉 오늘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음과 율법을 통과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델이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지켜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전통을 지켜왔다고 꼬집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이 그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예배를 향한 책망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정말 자신이 갖기 위한 묘한 재물 드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화답할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 같은 이 예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예배 문제가 가인의 예배 문제로 이어졌고, 정말 3500년이 지난 지금 미가의 때에는 천천만만의 그런 수장의 번제의 문제로까지 커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고르반의 문제로까지 변질이 되어서 정말 예배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최초 동산인 그 에덴에서 멀어질수록 예배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영과 진리로 정말 마음의 할례를 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산 예배자, 산 제물을 찾으셨지만 예루살렘에도 그런 예배자가 없었고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온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이유로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면 오히려
동정받아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은 더더욱도 아닌 사마리아의 보잘것없는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관계를 예배로서 풀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아담과 가인의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배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안타까운 피가 끊임없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율법을 따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는 자들을 계속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죽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참담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의 성전으로 돌아가려는 많은 아벨들의 꿈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이 예배에 있다면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오늘의 예배는 과연 정말 예배의 문제를 푼 것인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려고 정말 영원토록 살게 하고자 한 그 에덴 안에서, 그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최악의 문제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에덴은 예배가 생명이었던 곳입니다. 그 에덴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가는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배였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에서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숨결만 닿아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던 곳이 에덴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던 그 인간의 나약한 한 마음 때문에,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죄악에 고개 숙였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한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이라고 여기며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도 가슴 아프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상처도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예배의 타락이 선악과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제를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푸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받으시는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속죄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가인의 예배가 되고 맙니다. 진정한 고르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제물을 드려서 예배하는,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속죄제사를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드리신, 보여주신 이 고르반의 예배를 먼저 본받아야 합니다.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요, 모범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정말 마음의 중심에 그 할례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는 내일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믿음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승리하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창세의 시절에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고르반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